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의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었죠. 실제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이야기. 이 마가복음은 고난에, 환난에, 핍박에 직면하게 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이야기. 해서 마가복음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혹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즉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복된 소리, 복음, 참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게 되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즉위의 소식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바로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마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예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 정확하게는 예수의 오심을 준비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2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는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기록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가져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낯선,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인용하는 이 본문이 정말로 필요한, 의미 있고 중요한 인용이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 40장 3절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원문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으로 같이 보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 역시 길을 예비하는 자, 길을 평탄하게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 길을 평탄하게 하는 한 사람. 마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다면 마가는 예비하는 자, 평탄케 하는 자라는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었죠. 사자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사야는 예비하는 자, 평탄하게 하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그 사람을 사자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사자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산하는 개선장군의 선발대 역할을 합니다. 계산하고 있는 본진보다 먼저 달려가서 왕에게 혹은 도시민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는 그 장군과 함께 개선 행렬이 곧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자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사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다 몰려나와서 뒤에 개선하고 있는 개선 장군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게 되는 거죠. 마가는 세례 요한을
그와 같은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 외치는 자로, 사자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일단 3절 말씀 보죠. 3절 같이 읽죠.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일단 광야가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광야는 지역적으로는 유대의 광야, 유대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보죠. 3장 1절 마태복음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네, 유대 광야. 사실 유대 광야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상상하는, 즉 아프리카의 그 모래 가득한 그런 사막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 광야도 그처럼 메마른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임에는 분명합니다. 유대 광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보시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메말라 보이죠. 그런데 이 메마른 광야가 유대의 겨울에 해당되는 2월이 되면은 전혀 다르게 변합니다. 꽃과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꽃과 풀이 가득한 유대 광야의 모습 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이렇게 변합니다. 메말랐던 광야가 풀과 꽃이 가득한 곳으로 변합니다. 물론 저러다가 5월이 지나서 뜨거운 동풍이 불면은 어느 순간 다 메말라 사라지게 되죠. 유대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서서 외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광야는 조금 더 이 지역적인 유대 광야를 벗어납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광야는 실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곳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곳,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물과 음식이 부족한,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지만 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피폐한 곳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광야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베푸심, 채우심, 은혜, 구원,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광야는 그런 곳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 메마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장소지만, 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곳이지만, 하지만 그곳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고,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서게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답니다. 한 곳 더 보죠. 시편 78편 15절 말씀도 같이 보죠. 같이 읽죠.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도 물을,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물처럼 아주 시원한 물을 흡족하게 모자람 없이 마실 수 있었답니다. 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 메마른 척박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자람이 없도록, 아니 풍족하게 채우셨던 겁니다. 분명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시간을 걷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친밀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더 은혜로운, 이전에는 들어오지 못했던 더 긍휼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혹 그런 시간, 그런 곳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3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절 다시 앞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소리가 있어. 소리. 마가는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소리. 마가가 세례 요한을 소리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을 가져오면서 마가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여호와의 대로를 평탁케 하는 사람의 이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 여호와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일까?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세례 요한을 사자라고 마가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자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일지라도,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하라고 하신 자의 그 말을 전하는 자가 사자입니다. 때로는 달려가서 승전의 소식이 아니라 패전의 소식을 전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자신이 원치 않는 소리를 할지라도 자신을 보낸 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사자입니다. 마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소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선포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그의 외침,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저도 여러분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때론 친척들이, 때론 친구들이, 이웃들이 주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무려 400년 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무려 40년 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열광합니다. 마태복음 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 엘리트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를 압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조차도 세례 요한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당시 모든 사회와 백성들을 압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조금은 흐뭇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 상상해봤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상을,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를 압도하는 그런 상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상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5절은 백성들이 이렇게 착각하죠. 같이 읽죠.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혹시 이 사람 아닐까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대사회가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사회가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마가는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가 주목하고 열광하고 환영하는 그 세례 요한인데 정작 마가는 그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라고.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만, 내용만 전달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남는 것은 그 내용, 그 뜻, 의미, 이런 것만 남게 되죠. 소리는 사라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고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소리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온 유대가 환영할 만한,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진짜 모습, 소리, 이게 진짜 존재 가치라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정체성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보냄받은 사자일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일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인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공,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조연들 혹은 엑스트라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조연이 주연처럼, 주인공처럼 나서고 행동하면 그 드라마는 말도 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가 광야에서 베푼 세례를 소개합니다. 그의 세례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회개의 세례, 문자적으로는 회개는 다시 생각함입니다.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서 회개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각,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말로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하고 말해봤자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마태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회개는 합당한 열매,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합당한 열매,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회개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미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열매가 삶에, 그리고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는 우리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보십시오.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이 다 나왔답니다. 물론 좀 과장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그리워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전까지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기 전까지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급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갈급함이, 그 갈증이 해결되게 되었던 겁니다. 해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을 찾았던 거죠. 바라기는 이곳 창성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여러분의 영적인 갈증은 해소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음성, 그 복된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갈증을 못 느끼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갈급함을 못 느끼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없을 겁니다. 자기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자람, 이런 의미에서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어쩌면 정말 누군가의 표현처럼 변장한 축복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갈급함은 세례 요한을 환영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갈급함, 사모함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요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소개가 되고 있죠. 낙타의 털로 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시 낙타의 털로 된 옷은 서민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값비싼 밍크털 옷,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가 허리에 띄었던 가죽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가죽띠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당시의
가죽띠는 서민들의 일상적인, 아니 어쩌면 조금은 초라한 옷차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도 소개됩니다. 메뚜기와 석청. 물론 이 메뚜기가 진짜 메뚜기인지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그런 메뚜기인지 아니면 메뚜기와 비슷한 단어의 어떤 열매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해석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대체적인 해석은 진짜 메뚜기를 먹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았죠. 그 푸른 초장에 그때 유대 광야, 거기서 뛰어다니던 메뚜기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 석청은 야생꿀 이야기입니다. 요즘이야 이 야생꿀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지만 당시의 야생꿀은 그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먹거리였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신이 입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을 주거나 해서 좋은 음식을 사 먹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그의 먹을거리를 해결했던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수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는 좋은 것 먹을 수 있었고 좋은 것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온 유대 사람들 다 환영하는데요. 말만 한마디 하면 뭐 먹고 싶다 하면 충분히 맛있는 거 가져다 줄 겁니다. 뭐 입고 싶다 했으면 얼마든지 그거 사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7절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7절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보다 뒤에 오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 박수갈채를 받는 것도 지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는 것도 그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정말 주목을 받아야 되고 환영을 받아야 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자신을 사자로 보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그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그분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분명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더 환영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열광하고 있는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비교해 본다면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 감지덕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과는 비교도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분의 종이라는 표현도 감지덕지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단지 겸손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과 비교할 때 정말 그런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이 땅에 어떤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 정도 존재도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주님과 비교해서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렇게 평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11절 앞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비록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신발끈 푸는 일도 감지덕지인 그런 세례 요한이지만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그런 존재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 어떤 이들보다 큰 사람이라고 평가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푼 세례와 자신의 뒤에 오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반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세례,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합니다. 왜? 성령의 세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광야에 서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언제든 저와 여러분은 조연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조연이라는 사실을, 주인공, 주연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직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우리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